로마서 4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은 믿음과 신념을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런 끈끈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관계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예배는 내가 아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을 알고 계신지 그분은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세요. 그분은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세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잡으셨는데 나를 잡으신 그 안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으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3번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로서의 그런 관계로의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여정이 그런 여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그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그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서 계획하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완전히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부인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여정으로서의 인도하심이 그런 여정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시작은 처음서부터 우리가 참 포도나무야 가지의 관계다 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우리가 느끼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그런 여정으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길이야.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죠. 길을 가지 않으면은 잘하지 않아요.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실제로 안 됐다라는 것이 삶 속에서 여실하게 막 드러나는 거야. 길을 가야 돼, 길을. 그래서 우리는 늘 길을 간다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매일같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처음의 시작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시작서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음의 대상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대상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여기서 은혜에 속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은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은혜가 도대체 뭐야? 아브라함에게 은혜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은혜. 왜 갈대와 우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본 갈대와 우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할까? 여러분들은 왜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택함의 교리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갈릴리에 많은 어부들이 있었죠. 네, 갈릴리에. 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네?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거기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다면 그 사람들이 되게 부자였을 거예요. 그죠? 독점이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 갈릴리 그 호숫가에는 어부들이 많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택했을까? 왜요? 거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를 택하신 주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네? 모르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 따라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을 때에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역사를 하시죠?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본토지죠. 아비지. 그 말씀 안에는 그 목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도 길을 가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길. 네, 길.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본토지쪽 아비 집에 살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는 친척도 있고 아브라함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게 하시는 순간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지적 아비 집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는데 떠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귀하게 여기는 것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날 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예?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예? 예. 귀하게 여겨지시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있었고 세금을 받는 세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네?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이 진리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진리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 지금까지 살던 거를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떠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귀하게 여겨지는 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지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삶에 있어서 가치관의 변화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들에게 가치관 뭡니까? 가치관. 나 정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진리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고기 잡아서 그날 예? 예. 이렇게 식구들과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어떤 개념을 생각할 때 맞는 얘기 같아요? 예, 그래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믿음에 대한 개념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래요. 그의 믿은 바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을 때 그 의롭다고 여겼다라는 의미.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했을 때 이 믿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담겨진 내용이 있잖아요. 본토 지쪽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 있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본토 지쪽 아비 집을 뒤로 하고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 여겨줬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조금 힘들죠? 근데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사람 아브라함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쪽에서는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뢰의 대상이 뭐였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자산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그걸 의로 여겨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가? 약속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떠나지 않잖아요. 난 여전히 본토 아비집이 귀하고 소중해. 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순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네가 나를 인정 안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날 본토 진척 아비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거기서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것을 받아먹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현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네, 묵상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그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그 주님께서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시작서부터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과 비스무리하게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은 철학적이에요. 철학적. 철학이 뭔지 아세요? 철학. 개똥 철학. 철학 많이 들었죠? 철학은 모든 인생들에게는 신에 대한 어떤 그 동경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신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그 신을 믿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대상은 잘 몰라. 그래서 그 전에 시골에 또 서울에도 정환수 떠놓고 아침마다 지문이 닳도록 비는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렇죠? 정환수를 떠놓고 누구한테 빌까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좋고 푸고 또 석가모니도 좋고 뭐 천지신명 뭐 막연한 것이죠. 대상을 잘 몰라.
근데 신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비는 거예요. 이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대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걸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의 주체요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는 것이라면 신념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보다 먼저 앞서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서 하면은 그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야.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몰라.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막 이런 어떤 종교적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자꾸 쫓아서 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쉽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그래서 신념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정해진 행위들 있잖아요. 정해진 행위들. 순서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하면은 믿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대상을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것 또한 신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정한, 나보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걸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최면에 걸려버려요. 자기 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보통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종이 한 장이 껴 있는데 그 종이 한 장이 몇 년치인 줄 아세요? 400년이에요. 400년. 그 400년을 암흑기라고 얘기하세요. 암흑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교회 성전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랬는가? 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 시설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뭐 이런 회당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종교 행위는 더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가 있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의 주관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속은 어떻을까요? 속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암흑기니까. 암흑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은
종교인들이 많아지고 종교 시설이 많아지고 종교 시설이 굉장히 화려해지게 돼 있어요. 화려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시설 가운데 이제 성전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당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성전을 딱 보면은 어떻게 하죠? 성전을 보면은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해가지고 성호를 긋는 거예요. 성호. 축구 선수들이 축구장에 들어갈 때 뭐 해요? 이렇게 탁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캐톨릭 성전을 보게 되면은 캐톨릭 사람들은 그걸 해요. 그 안엔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종교 시설도 많아지고 종교인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자꾸 종교 시설을 차리는 거예요. 무슬림도 그렇잖아요. 지금 알라를 본 적도 없는데 알라를 위해서 하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알라를 위해서 막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육신적이야. 뭐 그렇게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은 76명의 아가씨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걸 믿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종교가 되니까 종교에 의해서 목숨도 걸어요.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이 아닌데도 믿음이라고 여기게 하는 거.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신념에 속한 사람들은 정확한 믿음의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로 모여서 뭘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단체로.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잘 안 하게 되죠. 혼자서는. 왜 안 하게 될까요? 믿음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관하는 그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이 세력들을 우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독이 있는 독사들이래. 이 독사들에게 물리면은 이 독사들인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우리가 독에 오염이 돼요. 오염이 된다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 누룩에 우리가 오염이 돼요. 그러면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면은 이제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칼이잖아요. 찌르고 베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이 마비가 되잖아요. 영혼이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배도 감각이 없어요. 나는 찔르는데 사람들은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같은 모습으로 그냥 믿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형태만 있는 것이죠.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외식이죠. 외식. 겉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도 난 이미 믿는 사람인데, 나는 믿음의 공동체에 다 속해 있어. 한두 군데에 다 속해 있고,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찔러도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열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농부. 농부가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어렸을 적에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그죠? 예. 그래서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애들이 막 그렇게 붙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놀이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런데 붙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왜? 이미 독이 묻은 메시지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미 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은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누가 역사를 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난 이미 믿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 안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주님의 가지로서의 어떤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념은 믿음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약속을 하시는데도 그 약속하는 게 없어요. 약속을 몰라.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약속도 모르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그게 믿음이지.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믿음 좋다, 열심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과거에는 좀 했어. 나도 과거에는 좀 했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과거에 열심히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막 뭐 했어. 근데 뭐 별거 없더라고. 그래서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신령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대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이게 믿음이지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신념을 구별을 해야 돼요. 믿음은 시작서부터 주님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면 신앙생활에 목적도 없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도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예배당이라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열심히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그것도 못하게 했죠. 네. 아브라함은 시작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 약속을 쫓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신 거예요. 붙잡아서 그 붙잡히바 된 그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죠. 이게 약속된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많은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네.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은 다 믿음의 대상 되시는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갔더니 그것을 얻게 됐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증거를 얻었대. 증거. 그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알게 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앞서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나도 이 시대에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은 바 된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걸 알려고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했다면 그 소유한 바 된 그것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노라고 하는데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믿는 것인지 너무나 막연해. 막연하니까 반복되는 종교 행위는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한 바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그 비전, 그 꿈,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것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 행사에 익숙해져 있어요. 종교 행사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 통해서 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렸어. 그리고 나서 바라는 것이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원하시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한 지점까지 오게 됐죠. 그때 나이가 뭐예요? 몇 살이에요? 예. 이제 99세가 됐고, 예. 사라는 89세가 됐어요. 예. 우리가 그 나이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요.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대. 그런데 바라고 믿었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 실제로 그럴까요? 바라고 믿었다고 했을 때에는 바라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6장 17장에 나와요. 이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네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네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바랄 수 없어요. 난 끝났어요. 그런데 아니다 얘야. 네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네 후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바랄 수 없는 게 믿었다라는 것은 믿음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음이 이제 못해요.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거야. 이렇게 믿음을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약속을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약속의 일깨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나는 이제 끝났어 할 때에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난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그전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 고기나 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럴 때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줬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99세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89세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우리도 이제 그런 주님의 일깨워 주심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뭘 얻었어요? 이삭을 얻은 거예요. 이삭.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소유한 바 된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는 어떤 그 약속의 초석이 된 게 이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가능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유했던 것처럼 이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주님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자들은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이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롭다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소유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다 소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비전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종교 행사에 익숙해지기만 하고 별다른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념은 감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감정적. 네. 이방 종교들 있잖아요. 이방 종교들도 뭔가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명상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뭘 느껴요, 그 사람들도. 감정적이에요. 그 감정을 느낀 사람은 그 감정을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한국에서 막 명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어떤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은 감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감정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여러 교회에서 뭐 3박 4일 막 무슨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죠? 왜 그럴까요? 감정이고 감정은 말이죠. 사람의 불이에요. 사람의 불.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 사람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싸늘하게 식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져. 영원토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까지. 믿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또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행. 예? 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몇몇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때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수심이 가득하다는 거 며칠 밤 잠을 한번 못 자보세요. 그러면 수심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런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체로 이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계셨어요. 몰라봐. 그래서 예수님이심을 떡을 떼는 가운데 예수님이심을 알아봤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 할렐루야.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행하셔요. 그러니까 오던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가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모여있는 제자들 속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확인한 사람들 속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20명 속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셔. 나 같은 죄인 중에 귀수를 사랑하시네. 그래서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의 1장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좀 어색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대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 수동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동적인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거죠.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죠? 속삭임이에요. 속삭임. 예? 예,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속삭임이 있잖아요. 그 속삭임이에요. 친밀함이에요. 친구예요. 둘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그 속삭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둘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념에 속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왜?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랑의 대상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둘이만 있고 싶어요. 둘이만 있을 때 야, 잘됐다. 잘됐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서 속삭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제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의 얘기죠. 주님과의 속삭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겨주셨으면은 여러분들도 주님을 친구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친구. 예? 친구는 미주알 고주알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다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골방에서.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해야 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더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증표가 친밀함이요, 속삭임이요. 속삭임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주님, 나 오늘 이런 정말 꿀꿀한 일이 있네요.
기분이에요. 오늘 주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를 해야지만 매일같이 친구로 여겨지고 사랑의 대상으로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이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할 때에 내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응? 자꾸 내려지는 거예요. 응? 믿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이제 아침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시간. 조용할 때에 또 밤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과 함께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안 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신학교를 10군데를 다녀도 똑같아요. 신념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모세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육신에 필요한 것이 잘 안 생기잖아. 그러면 자기 태어난 곳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바로에게로 우리가 가자. 바로에게로. 정말 모세의 하나님은 안 되겠어. 바로가 정말 그래도 그때 그 고깃가마 옆에서 그 냄새라도 맡을 때가 좋았잖아. 이런 때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자꾸 동경을 하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은 요즘 세상을 동경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저도 가끔씩 집을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집을. 예? 한국의 집들이 너무 좋아요. 예?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나는 저런 집에서 한 번도 못 살겠구나. 그래서 조금 서글픔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저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나를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막 그렇게 삶 속에서 막 보여줄 때에 제가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친밀한 친구로서 사랑의 대상을 알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